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보면은 우리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이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짐과 동시에 또 다른 악한 도구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도구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자존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했던 그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배부르며 어떻게 하면 육의 만족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점점 이 땅의 것으로 내려온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은밀히 접근했던 뱀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이 경건의 훈련이 혹독한 시련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적들은 칼날로 백성을 치는데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쏟아져 오는 적들의 칼날 속에서 백성들은 그동안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고집을 부려왔고 왜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는 현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것이죠. 가혹하리 많지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혹독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던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는 이 모습들 보면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민족 공동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분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또한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학대를 받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대가 쉬지 않는 잔인성을 보였다는 사실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보시던 이 하나님은 진노의 을을 바라시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다시 싸워주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멋대로의 삶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졌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또 살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박을 당하면 자유를 향한 갈구가 더 커지게 되죠.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지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 압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이 백성의 권리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백성들의 땅은 평안함을 되찾고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용사라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많은 말들과 병거들이 있었지만, 보물들이 있었지만 이것들 위에 칼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결과라 여겨지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과 싸우면서 때로는 죄로 인해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에 당황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예수를 믿는 자라 자랑할 수 없는 교만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눈은 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데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악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이 구원의 길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놓게 한 것이죠. 유구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연히 떨리고 심각한 말씀이 되지만 이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있죠. 거대한 성이고 요새화된 높은 성벽입니다. 인간의 자랑이고 또 인간의 욕심입니다. 또한 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만족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벨론과 같은 교만함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릴 이 영적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또 자랑을 무기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안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이방 국가들을 보면서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땅은 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합니다. 온 땅에 우상들이 가득했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려졌던 선지자의 외침은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죠. 영적인 자극,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타락과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히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을 틀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화가 날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뭔데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여겼던 것을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일단 부정을 하고 싶어집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돈이 최고라고 여겨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젠 바벨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 이제 그곳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죄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자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제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났던 그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우리 안에 폭주하는 이 죄를 이기게 하며 사라지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서 구원자 하나님은 백성들 때문에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을 때 이미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능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이 또 다른 악한 도구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죄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행실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겉모습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의 행동, 나의 모습에 어떠한 죄책감이 들어올 겨를도 없이 화려함과 강함에 내가 이루고 달성한 내 모습에 옳다고 여기게 하고 내 모습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있었고 강성했는지 그들의 군사와 그들의 모습이 곧 법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함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오만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4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모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품으셨던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고 높으시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 백성의 고통 소리, 내 백성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 구원의 문제, 또 가족의 구원의 문제, 육의 아픔과 고통,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강한 구원자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강한 구원자 앞에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병듦과 할 수 없음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의 섬김을 주님께 드리오니 영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한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는 우리가 되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귀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주께서 하시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안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목사님의 사역을 힘껏 돕고 기도하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바울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파련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계속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청년들과 모든 교회학교 교육부서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리더자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